우리는 가끔 천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뭐 천사로는 있지만 천사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요즘에는 거의 하지도 않고 또 우리들도 뭐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고작 천사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저기 이단 구로에 있는 이단 교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고 선한 사람은 지금 저 이 예배실에 임재해 있는 천사가 보인다고. 그런 교회에 아예 가지 마십시오. 천사가 갑자기 왜 교회에 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는 이제 보인다.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보인다. 여러분 죽었다 깨도 보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예, 밤에 가다가 뭘 봤다. 헛거 본 거예요. 예. 예. 뭐 보신 수는 있겠죠. 근데 뭘 봤다라고 해서 그걸 믿고 또 막 나는 봤다. 뭐 봐서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천사는 늘 언제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천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는 이러한 의문들을 한 번씩 가져보는데, 우리가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책 천사론이라는 책에서 이 패턴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뉴 헤브라이즈 섬에서 일한 선교사 패턴 목사님이 자신이 천사의 보호를 받았던 그 사건을 이제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 본부를 둘러싸고 이 패턴 씨의 집에 불태우고 그들을 죽이려고 그곳에 있던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 이제 선교사님의 집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과 그 부인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포의 밤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또 건져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밖을 나가 살펴보니 그 원주민들 즉 침입자들은 웬일인지 모두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전혀 그들의 가옥이나 그들의 이제 삶의 자리에 어떠한 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어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 원주민, 즉 그 1년 전에 그 선교사의 집을 불태우려고 했던 그 원주민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옛날 1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추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당신과 당신의 부족들이 우리의 집을 태우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놀라 오히려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밤에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거기에는 나와 내 아내 외에는 아무도 이곳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빼어 들고 둘러서서 그들을 지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바로 선교본부 주위를 지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공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추장과 그리고 그 부족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21일간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식과 그가 본 큰 환상으로 인해 아주 쇠약하게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라고 했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다니엘에게 지금 누가 찾아왔느냐 했더니 바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 위로를 하는데 그의 위로는 바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깨닫기 위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것을 보셨고 아셨다는 사실조차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환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 뜻을 깨닫고자 그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위로합니까? 어떻게 위로하냐 그러면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통해 도우시는데 그 천군 천사를 통해 도우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도우시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을 조금 집중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늘 언제나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엎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변화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일 금식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아니,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무엇인가 응답받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금식해서 40일 한다고 기도 응답받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될 것 같으면 40일 금식 기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솔직히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응답하셨는데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끈질 기도로 그 뜻을 깨닫도록 엎드리고 있는 다니엘의 그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거, 왜 기도는 지체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아주 매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13절 14절을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미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가 지체되어진 이유, 자, 기도 응답이 지체된 이유는 뭔가? 라고 했더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천사가 지금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누가 막았다라는 겁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페르시아에서 역사하는 사탄.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잘 보세요. 자, 내가 그 응답, 네가 지금 겸비하여서 깨닫기를 원하는 그 환상에 대한 비밀을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예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 말 들어봤죠? 미가엘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천사 미가엘이 나와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와서 지금 21일 동안 맡고 있는 그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지금 자기가 이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막 이렇게 바로 빵빵 이렇게 응답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같으면 솔직히 21일이 필요하겠습니까? 금식까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21일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굳이 21일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천상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응답을 가로막고 그 응답의 실체가 이미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실체가 없는 것처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사왕국의 군주와 같은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응답되는 게 지체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납니까? 미가엘 천사. 여러분, 천사의 장이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 아닙니까? 미가엘 천사가 나와서 그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지금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그제서야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의미를 다니엘처럼 깨닫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핵심은 그겁니다.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언제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응답은 하나님께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죠. 왜? 지체하면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오래 걸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 능력이 없나? 뭐 이런 생각하고 어디에 기도 잘하는 뭐 영성이 있는 뭐 기도원 원장이 있지 않나? 거기 가서 안수를 한번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끈질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백처럼 응답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과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떨어질 때 그것을 막고자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겠죠. 누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실체, 그 사탄은 당연히 21일이 아니라 몇 년씩 가로막을 수도 있겠는 거죠.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였던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끈질김입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금식 기도를 하면 영이 맑아진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성질을 내는 우리가 일주일씩 금식하면 성질이 나기가 딱 좋은데 영안이 밝아진다?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밝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지금 다니엘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의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있는 교회처럼 천사가 이렇게 눈에 보여서 막 나타나서 이야기해주면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기도할 때 하나님 딱 나타나서 야 그거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 제가 그거 구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꼭 그렇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뭐 1분도 안 돼서 기도할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맨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한 10년 반복되어지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놓쳤던 게 뭡니까? 끈질김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다니엘은 금식함을 통하여 시간이 갈수록 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 때문에 힘들었고 금식해서 힘들었습니다. 밥을 굽는 거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의미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들을 곡기를 끊고 엎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합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끈질긴 사람을 단념시키지 못한다.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말이다. 모든 면에서 잘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좀 되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끈질긴 사람을 단념시키지 못한다. 이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 그러면 그가 능력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자 끈질기게 엎드렸습니다. 끈질기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끈질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걸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곧 죽는다 그래도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왜 낙심되느냐 그러면 기도가 더디 응답되면 낙심됩니다. 근데 먼저 잘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한 가부의 기도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이 잘 압니다. 믿음이 좀 있다 그래도 금방 기도하다가 낙심할 건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원을 요구하는 가부의 원한을 해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끈질기게 신원을 하고 있는 가부의 원한을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면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더욱 확실하게 응답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너 늘 생떼를 부리며 달려오는 그 여자, 그 가부의 원한을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준다. 그렇다면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확실하게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마지막 결론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가르칠까요?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떠나시면 포기하고 싶죠. 예수님 잡혀가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제자들 다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사라지면 다 포기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맨날 이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낭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계시니까, 보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답한 이유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든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는 합니다. 애는 씁니다. 노력은 합니다. 눈물은 흘립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 왜?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 짧다. 열심히 기도하라. 인생은 짧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라. 그 기도의 모습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말합니까? 바로 기도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기도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다니엘의 끈질긴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즉 어려움을 만날 때 분노와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끈질긴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끈질기게 기도하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삶을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겠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약속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뜻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주신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 그러면 무뎌지는 겁니다. 저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3, 4일치 줍니다. 근데 우리 병원 가면 바로 주사 맞지 않습니까? 주사 맞고 약 2번 먹으면 그 다음 날 좀 어떻습니까?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합니까? 약 안 먹습니다. 무뎌지죠.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고 뭐 안 되는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만성이 됩니다. 이쯤 고통이야 뭐 해내? 그렇게 해놓고 뭐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놓고 뭐 합니까?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까지 들으려고 부단히 애써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살만하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뭐 고통, 어려움,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고 그러려니 뭐 세상에 나만 힘드나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앉아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할 수 있죠.
근데 핵심적인 뭐냐 그러면 기도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내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맞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합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목사님들의 정확한 답은 뭡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하자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뭘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목사가. 네? 목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자 그거 말고 뭐가 있겠냐고요. 생각해봐요. 목사가 되게 무식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기도하자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기도하면 해결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네가 지금 네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미치고 발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너를 만드시고 너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해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처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보니까 뭐 어릴 때 이런 상처 있어요? 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네요. 저 그런 거 잘합니다. 저도 그런 공부를 했어요. 에? 뭐 유아기 때 무슨 어디에 고착이 됐군요. 이게 해결되지 않았네요.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죠.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욥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를 정금처럼 만드실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한테 찾아오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몇 마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해봤자 설교밖에 안 된다라는 게 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때문에 답답해 하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한테 갈 수가 없겠구나. 갈 수가 없겠구나. 차라리 막 뭐라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 다 어디 팔아먹고 지금 이딴 의심하고 있냐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 하면 또 힘들 것 같고. 또 되도 않는 위로. 아, 힘드시죠. 그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힘든 거 진짜 알아요? 모르지. 하여튼 환자들만 수두룩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힘들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꼭 물어보면 그렇게 확인하고 싶은가 봐요.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진짜 오래도록 병에 깊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고작 아는 거는 어렵게 살았던 거, 가난했던 것, 그 중에서 주님을 붙잡았던 것, 이거 말고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호소를 하러 왔습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도하자. 주님 바라보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꾸 반복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도 바쁘고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절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겁니다. 그거 못 믿으면 못 버티는 겁니다. 솔직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지. 그것이 무너지면 낙심이 아니라 죽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명확한 사실 하나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이장희 목사님 설교할 때 앞부분의 예화를 들어보면 인생의 쭉 이야기하다가 무엇인가 버티고 있으면 다른 부분이 터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부분이 터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인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터진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올라오고 새벽에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종교를 바꿔야 됩니다. 빨리 종교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다.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변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동안 다리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호전되는 걸 몰랐어요. 왜? 늘 아프니까. 그런데 몸에 한 부분 한 부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시죠.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몸이 나아지듯 어느 부분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게 감사라고 여기지지 않는 거죠. 왜? 진짜는 그 옛날에 그 영화로움, 그 뛰어다니고 뭐 미친 듯이 날아다녔던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래의 그것이 안 왔다고 더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하나님 딱 믿고 뭐 하나님 살아계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언제나 유치하게 한 번씩 열받을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제발 좀 보여달라고. 와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 좋을걸. 그걸 꼭 뭐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그냥 보고 믿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고 믿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고상하게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까지 내려가요. 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약한 몸이 강해질 때는 점점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보면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는 거죠. 지금은 잘 몰라요.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니엘 힘들었습니다. 비몽사몽 되어졌다라고 하잖아요. 딱 생각해봐요. 환상을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 가끔 좋다라고 생각하죠. 환상 보는 거.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꿈을 꾼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지금 막 다니엘이 막 환상을 꾸는데 이게 장차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한 환상을 그 옛날 여기 이 고대 시대에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내 육체도 피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보여주시고 이해하실 때까지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그게 참 명확해요. 다니엘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게 딱 맞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모든 힘 있는 집안들, 권력가들이 다 모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왕에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 계략을 딱 짜요. 나중에 왕도 알았어요. 야, 이거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구나. 다니엘 뭐 합니까?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뭐 울었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사자굴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신앙의 앞길에 어떠한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아요. 들어가라니 뭐합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살아나지 않습니까? 뭘 보여줍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적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뭘 이야기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맡기는 게 뭡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네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고 네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머리 쓰고 네 논리를 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버텨보려고 하는 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배부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네 인생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라고 했더니 이제 철없던 이제 뭐 중고등학교 애들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공부 정말로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악기나 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건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방탕한 인생이에요. 꼭 보면 교회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맡기라, 뭐 내려놓아라. 뭘 내려놓는지 모르고 하여튼 공부 다 내려놓고 미래의 꿈 다 내려놓고 뭐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런 애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네 인생에 작고 어렵고 수많은 그 문제 가운데 너 힘들고 그거 막 붙여서 죽는 것 같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 인생 하나님께로 왔어.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에게 은사를 주어 이 땅에 보냈어. 너 그거 믿고 네 인생 그렇게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명확해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이런 겁니다. 요즘에 정부가 바뀌어서 또 뭐 합니까? 인사청문회 합니다. 인사청문회 하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우리 말고는 대부분 하여간 집 주소 정확한 사람 없고 세금 맨날 그 문제 있는 사람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저는 더 웃긴 게 법관, 검찰 이런 사람들의 뒤가 더 구리다라는 거. 적어도 우리는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정직해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삶에 그 이름에 먹칠할 때가 옵니다. 언제요?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저는 이게 기가 막히다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빛을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너 형편없다. 네가 어떻게 이래 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실한 자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국 우리의 마지막 삶에 결국은 빛같이 우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때에도 신뢰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잘 되더라도 변함이 없고 못 되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잘 될 때에도 변함이 없고 다 없어지더라도 변함이 없는,
결국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타협할 필요도 없고 남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줄 서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겼습니다. 결국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솔직히 옆 사람 삶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한결같이 눈물 없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게 참 힘든 겁니다. 그게 모두가 우리가 더 이상의 무엇인가를 하기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도 뭘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가 매우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 짓자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무슨 교회를 지어? 그것도 잘 나갈 때나 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환경의 작은 변화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다가도 믿음이 있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굳이 그 기도를 뭐 부르짖자 이렇게 안 하더라도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40일까지 영적 비상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주보에 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뭐 기도해 하지 얘기 아니라 그냥 알고 보니 다 힘듭니다. 모두가 해가 바뀌고 나서 저한테 말만 안 했지 다들 힘들었습니다. 회사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뭐 자녀도 힘들고 여름에 중요한 사역들도 있고 또 그렇게 뭐 전반기 사역도 끝냈는데 뭐 대단한 집회 이런 거 걸고 하는 거 말고 그냥 각자가 자기가 신청하는 순번에 맞춰 40일 금식 기도를 릴레이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40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건 요구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성질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진짜 휴가를 40일을 보내줘야지 제가 금식을 40일 하는 동안 부교육자들은 거의 저희 짜증에 볶여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40일 못하는 거 압니다. 일주일도 힘든 거 압니다. 근데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뭐 또 모여서 기도하자.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뭘 하면 맨날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죠. 그래봤자 사람 안 옵니다. 각자가 자기가 릴레이 시간 딱 정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하시면 일주일 하시고 40일 아침 하실 거면 아침 하시고 그냥 40일 금식하지 마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주님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적당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엎드려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꼭 보면 언제가 어렵냐 그러면 성경도 보면 위대한 왕이 위대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때에 뭐가 닥친 줄 아십니까? 어려움 닥칩니다. 그 참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블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선교를 사모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랑 뭐 있습니까? 뭐 돈을 어디 허비했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딴짓 했습니까? 뭐 땅 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먹었습니까? 고작 그 짧은 4년 동안 한 거라고는 돈 박박 긁어가지고 양정음통에서 돈 100원짜리까지 긁어가지고
낙도 선교하고 필리핀 가서 집 짓자 밥 짓자 이딴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 더블로 주시든지. 아니 더블이 아니라 하나님 감지덕지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찾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 보면 꼭 그렇게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변화를 시도할 때 꼭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손을 놓아버려야 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실정 아닙니까? 뭘 지금 해보려고 그러고 여름에도 사역이 있고 사역에 투자해야 될 돈도 있고 선교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더 잘 되게 해야지. 그럼 더 어려움이 없어야지. 기도 다 응답받아야지.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폭탄을 맞을 듯 뻥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잘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너 진짜 나 신뢰하냐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낮아진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 포기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 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리자라는 겁니다. 뭐 대단하게 우리가 40일 끝나고 나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다. 아니 전 그런 소리 못합니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끝난다라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왜 1년 365일 하지?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40일 했다고 21일 했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 받는다? 아니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뜻을 좀 알려고 다니엘처럼 겸비하게 금식하며 좀 엎드려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천상에서 싸우든 말든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응답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더위에 무슨 하려면 겨울에 하지.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심하느냐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하자 그랬는데 저게 이름 안 적으면 어떡하냐. 그거 내가 다 해야 되나? 막 그 생각하면 아 이거 미쳤지. 또 뭐 하려고 이런가. 21일 참 좋은데. 아니 일주일만 할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막 듭니다. 뭐 다 힘들어 죽겠는데 밥까지 먹지 말고 저 엎드려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사역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 같으면 새벽기도 설교 일주일에 3번 해야지. 금요일 해야지. 주일날 아침 한번 저 오후에 한번 해야지. 아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밥까지 굶으면 이제 진짜 막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지겠습니까? 근데 신경이 예민해지는 시기가 지나면 뭡니까? 진짜 묻고 싶은 겁니다. 뭘 하시기를 원하냐고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기를 원하냐고. 아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냐고. 뭐 하려면 하시든지 안 하려면 안 하시든지 명확히 해줘야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든 거를 못 버팁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든지 아니면 나를 옮기든지. 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오래도록 버티고 아파하는 거 잘 못합니다. 몇 년은 버티겠죠. 근데 오래도록 버틸 힘이 없습니다. 왜? 그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협박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응답이 아니면 뜻이라도 알게 해주라고. 그 목사가 이야기해봤자 먹혀들지도 않을 거. 목사가 설교 때 이야기해봤자 아무리 먹혀들까.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라고.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든지. 그래서 그 뜻을 알면 뭡니까? 아하, 고난 중에 버틸 수 있는 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알고 소망하며 오히려 즐거움으로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며칠 했더니 뭐 괜찮다라고 싶어서 그만두지 말고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들을 때까지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더위 속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는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3분이지 않습니까? 다 사업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너무한가? 한 10배라도 이제 이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뭐냐 그러면, 이게 욕심은 엄청 큰데 또 하나님 그렇게 또 안 이루실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미친 사람처럼 자꾸 막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이럽니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이왕 기도하는 거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으니까 한 1조는 돼야 되지. 근데 그건 또 말이 안 되지. 막 혼자 이러고 있다가 그럼 뭘 어쩌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소원을 하는 것들은 맨날 기도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뭐 그게 없어도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원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뭐 그게 사업장이든 기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하나님 명확한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를 크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뭐 커지고 사람 많이 온다고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가 갑자기 뭐 누가 와서 막 해가지고 교회 갑자기 커지고 좋아요? 안 좋죠. 그것도 내가 근심이 없어야 뭐가 바뀌어도 좋은 거지. 그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있는 듯 없는 듯, 딴 거 없다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 있으니까 낭망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끈질기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도무지 생각해도 모를 것 같으면 이 다니엘처럼 겸비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 다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그만 걷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그래서 요즘에 그 꽃길 있잖아요. 꽃길, 뭐 꽃길을 걷자. 그래서 은혜의 꽃길, 축복의 꽃길, 물질의 뭐 꽃길, 그 꽃길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꽃길을 걸읍시다. 그래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낭망시키지 않을 거. 은혜의 꽃길을 걷게 하실 거고, 축복의 꽃길을 걷게 하실 거고, 기업에도 꽃길을 걷게 하실 거고, 직장에도 꽃길을 걷게 하실 거고, 아이들에게도 꽃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제 뭘 이야기해 주실지는 이제 그거는 뭐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실 것보다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죠. 저한테는 저 나름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겠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이제 무더운 여름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할 때 중보기도 기도 제목 이제 그걸 내주시면 그걸 다 기도 카드 만들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신청한 사람이 다 줘서 그걸 가지고 그 기도 제목 다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기도 제목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누군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월 8월 40일 그냥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때 좀 입을 꼭 조용히 다물고, 이제 중요한 사역들은 끝나고 이제 주일학교 사역이 있겠지만 좀 우리는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저는 딱 한 가지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 저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 그 뜻이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명확한 것은 우리 성도 각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그때까지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믿음 떨어지고 기도에 낭망하더라도 뭐라는 겁니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주님은 완전하시니 내가 그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엎드립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주여 내 삶에 이루실 듯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엔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